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보면 이거를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주일에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 내실 때 시간을 정해서 함께 가정예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코로나 후유증이 좀 남아서 이 말이 계속 씹히거든요. 혹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격리 후에 제가 지금 미각을 잃었는데요. 미각을 잃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대껴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제가 잘 먹게 되더라고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많이 매운 음식, 제가 고추를 먹었는데 청양고추인 줄 모르고 먹었거든요. 근데 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고추구나 했는데 속 안에 들어가니까 배가 엄청 쓰려서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혀로 분별을 못하니까 몸이 안 좋은 줄 모르고 다 먹는 것이죠. 혀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별하는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단 교리를 다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산도, 또 신천지,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일수록 또 교회를 잘 다닐수록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그 홍모 씨 자칭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월 며칠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피신하자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두 피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 갔습니다. 여러분, 전쟁 난다고 해서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단지 이생의 목숨을 건지는 것인가요? 또 무속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속신앙의 방법으로 믿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를 잘 분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무려 480년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요, 다신 사회였어요.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일강이 먹고 사는데 중요하니까 나일강을 섬기고, 메뚜기가 중요하니까 메뚜기를 섬기고, 벌레도 자기를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벌레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재앙인 것이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노예로 480년이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울분이 많았습니까? 그 영향이 아직 몇십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전은 꼭 이겨야 해.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산 태생인데 부산 사람인 제가 수도권에서 산 지 8년째입니다. 말투가 많이 서울화 됐습니다. 부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서울 사람인 줄 압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부산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바뀌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게 쉽게 바뀌지가 않구나. 자, 그런데 이 48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 하면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그의 위에 할아버지가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노예인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은 노예인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걸 내가 듣긴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출애굽해도 이집트 노예 마인드가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애굽의 습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홍해 건넜습니다마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굽 왕 모실 때가 좋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예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다시 세상의 습관으로 가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왕인지 모르고 동성애, 간통죄 폐지,
물질 중심,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준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억압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십계명대로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되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십계명까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말씀이고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10계명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십계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맨 뒤쪽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해도 좋겠고요.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이 1계명과 2계명,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몰래 뒤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신랑이 그것을 참겠습니까? 그것을 참으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드라마에 보면 뭐 정략 결혼이나 그렇게 하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 불륜을 하나님이 가만두고 벌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하나씩 섬긴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이사할 집을 보러 갔었는데요, 이 거실에는 말씀 액자가 있고, 아, 믿는 집이구나. 나오면서 보니까 현관문 위에 가위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지, 날 죽이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 현관문 위에 가위를 걸어두는 거는 집이 잘 나간다라는 그런 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믿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 내린 신현수막을 보고 찾아가거나 타로점이나 사주 카페를 가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은밀히 타협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낼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안경으로요 3계명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시간을 내고 데이트를 하시죠. 바쁘지만 꼭 시간을 비워서 일을 잠시 두고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멈춤, 일을 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몰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이 6개의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 하나님 안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안경 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장남의 장손으로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고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죽인 것이 되고, 그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살도 좀 더 쉽게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획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르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남의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 옆 사람의 그 뛰어난 외모, 스펙에 대한 질투, 그 시기심, 그 사실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고 나한테는 안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특별한 존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렴. 지금 내가 너에게 딱 맞는 것을 주었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딱 맞는 것을 주셨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엿사람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최고야. 시작.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최고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놓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 10가지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십계명 몇 개의 돌판입니까? 2가지 돌판에. 그럼 여러분, 왜 2돌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조약법은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그냥 적고 애굽의 왕이 조약문을 2개 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약문 2장을 썼으니까요,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지배자가 된 애굽 왕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선언하면 곧바로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 돼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은 은혜를 베풀거나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십계명 2돌판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조약문을 새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여전히 세상 나라에 갇힌 이스라엘아, 너희 왕은 이제 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제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런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모두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기 위한 서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복 주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다 설명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구원을 받는 조건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십계명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입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주셨다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겠죠. 너 이거 하고 저거 지키면 복되게 살게 해줄게. 근데 십계명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을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탈출하려고 할 때 이 바로 왕이 내보내주지 않았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네,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모든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체에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살았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마다 첫째가 죽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해설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습니다. 세례가 먼저입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시내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건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 보혈 지나고 물로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의 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한 그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악한 사람도 많고 우상도 많고 마귀가 들끓고 지뢰가 너무 많은데, 그 지뢰 피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이유는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도 운전자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후 불라고 하는데 불었는데 빨간불이 뜨는 거예요. 술 마셨다는 거거든요. 막 경찰들이 분주해져가지고 막 걸렸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뭐 내리세요 하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 과정이 엄청 느리게 필름으로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걸렸을까? 내가 먹었던 그 케이크에 알코올이 들어있었을까? 여러분, 왜 걸렸을까요? 제가 음주 단속 전에 자동차 워시액을 뿌렸던 겁니다. 근데 그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고 때마침 불었을 때 그 에탄올이 들어가면서 그 기계가 울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곧바로 풀려났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법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다. 만약에 내가 진짜 음주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도 가지만 저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는 1000이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고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납니다. 믿음 없는 내 모습,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탐심이 많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음욕이 많았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군요, 주님.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계명을 완성하고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못 지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 계명을 지키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하나로 줄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주님이 사랑으로 이루셨고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지켜지는 것이 이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 오늘도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복음 앞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